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까지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영은장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법도들은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무교절이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무교절이란 말도, 무교절 음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무교절이란 말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그 말이 설령 지혜 안에는 또는 지각 안에는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차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상태다 그랬죠. 자, 결합된 상태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또 설명드리기를 그것은 안식이다라는 말은 평화의 상태다. 이 말로 우리가 원래 안식이란 말이 평화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상태다라는 말의 뜻은 상대적 의미로 보면 그전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평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에 반대되는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으려면 전쟁에서 승자가 돼야지 평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패자가 되면 안 되죠.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생명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우셨는데 주님이 만약에 져버렸다. 그런 경우는 0.1%도 없지만 만약에 져버렸다. 그럼 평화이신 주님께서 져버린 것이니까 대신 지옥의 악령들 안에 있는 전쟁들만 있겠죠. 그렇죠? 서로가 잘났다고 싸워야 되는 지옥의 전쟁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다, 안식이다, 쉼이다, 안정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원어를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말들은 반대로 말하면 그 평화가 있기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전쟁이란 말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시험이 있었다 그랬죠. 자, 시험을 겪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듯이 시험을 통해서
통해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확증됐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께 속한 생명이 확증됐다. 주님께 속한 생명이 확증됐는데 그 확증된 것이 내 자유의 의지로부터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 그렇죠?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리 잡았다. 그랬죠? 자리 잡았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보다 깊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본연의 의지 안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본성이 변방으로 쫓겨나고 전쟁해서 져서 쫓겨나고 쉽게 말하면 전쟁했어요. 전쟁해가 주님과 싸워가지고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저기 지옥으로 다 쫓겨났고 대신 그 생명이 본성 안에서 대신 자리를 잡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설명하거나 안식일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또는 7일째가 되기 이전에는 그동안에 무슨 생명으로 살았었어요? 본성 안에서 살았어요. 본성 안에서. 그러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생명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자를. 그 가지고 있는 인자, 그러니까 유전악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전악에 속한 속성들이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가리켜서 악이다 그랬죠. 그렇죠? 악이다.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 안에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활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다 그런다.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결합된 터득된 지식들이 하나로 결합돼 가지고 터득된 기억지에서 터득된 지식들 하나로 결합돼서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사는 자, 그 자가 세상 사람들,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됐다. 가치관이 세상 말로 우리 저기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때 그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말이 자기 사랑에 속한 그 어떤 목적에서 그동안에 터득된 지식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20살 그런단 말이에요. 20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20살 어른이 되기 이전에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본성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단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대신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드러냈으니 어린 청소년들은 보면 되게 말 걸어보면 되게 순수하죠. 그렇죠? 그게 주님께 속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불행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배사학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 20살 먹은 어른 남자아이들이죠. 남자들. 그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본성 안에서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본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는데 구루터기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본성은 그대로 놔두고 이해라는 영역, 총명이라는 영역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일하는 데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속한 자, 본성 안에서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리고 이해의 영역 안에서 중생한 자, 양심의 의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의에 속한 선이다 라는 말의 뜻이 마음 안에 간직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한다. 그래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에 속한 진리에 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 지금 제가 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할 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내가 내 마음 안에 담아놓은 주님께 속한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시라. 그것을 분깃이다, 열매다 그런단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그러니까 나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현존한다,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도 그 마음이 순진무구하다면, 나에게 베푼 그 자에게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푼 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게 베푸는 자, 내게 선행한 자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다. 그것을 순진무구할 때, 또는 순수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 선의 측면에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의 측면에서 거룩하다. 왜? 주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선의 측면에서 거룩하다 그럴 때에 그 거룩하다고 하는 말한 그 선이 곧 사랑이고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 또는 상급, 태해 상급이다. 주님께서 축복해서 아들 낳으면 태해 상급이 아니라 그것이 태해 상급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듭남의 과정이다. 거듭남의 과정이다. 그것이 처음의 과정이 반드시 개혁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즉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거짓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거짓들을 그동안에 진리로 믿었어요. 근데 그 진리로 믿었던 그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까지 다 소멸돼 가지고 진정으로 진리들이 시인돼서, 진정으로 지인들이 시인된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시인한 그 진리들이 활짝된 선이 내 마음에 콩알만하게 생기기 시작한 상태. 그것은 충분하게 개혁되지 아니하면 그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말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영은자매님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영은자매님 이제 개혁됐어요. 다 개혁이 돼가지고 그 진리들이 활짝될 선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선들이 누구냐면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그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온갖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상급이에요. 상급. 그것을 평화다, 위로의 상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선들이 순진무구한 그 선들로부터 행할 수 있는 진리들이 능력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일례로 이웃사랑이다 그러면은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선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선한 사람에게 나는 선만 행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 사람 참 사람이 선해 보여, 착해. 그러니까 내가 많이 도와줘.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박하죠, 그렇죠? 마음이 순수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유전적 선, 유전적 선 또는 윤리적 선, 윤리적 선이란 말은 사실 아니에요. 유전적 선, 나면서부터 타고난 성품으로부터 그 자를 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유전적 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른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면서 선하면서 살아야 돼. 이웃들에게는 베풀면서 살아야 돼. 또 엄마 아버지로부터 또 학교에서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웃들에게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윤리적 선 안에 있다 또는 도덕적 선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윤리적 선, 도덕적 선, 또 유전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선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 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취합니다.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취한 그 행위 안에 있는 선들은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이나 그 본성에서는 다 악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은 뭐냐? 그것이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인의 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인의 선은만 제가 아까 소주에 쭉 설명을 드렸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인의 선 그러고 천적인 자연적인 선을 사랑에 속한 선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전적 선이나 윤리적 선이나 도덕적 선이나 구분되지가 않아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지옥에서 취했고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취했단 말입니다. 내가 서두에 선한 사람을 돕는 선이라고 말할 때 그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인애의 선이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선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윤리적이나 도덕적, 유전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했던 그 마음이 구루터기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씨앗이 뿌려지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교회 밖에 소박한 선 안에 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 모세가 바로 왕궁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에 갔죠. 미디안 제사장 아래 그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모세라고 뜻하는
실력,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회 밖에 있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하갈도 역시 그 상태에 있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가장 높은 뜻에서 이웃사랑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와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난 자라 한다면 동일한 생명 안에 있도록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다 또는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천적인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자의 사명은 이명진이 열매 맺는 자의 사명은 뭐 하는 사람 열매 맺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열매는 씨의 복합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씨의 복합체예요. 씨의 복합체. 포도 알에 보면 씨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씨의 복합체는 그 씨들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와 동일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사과도 사과 열매 맺는 것이고 배도 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밖에 씨를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열매 맺어서 종족 또는 동족 번식이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듯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열매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동일한 생명 안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잉태되고 낳고 양육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자, 모두 그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육체에 속한 것까지도 선용하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그 선의 순수한 정도에 비례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다 말하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웃 사랑은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은 그 말씀에까지 오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 선이 되었던 윤리적 도덕적 선이 되든 그것들이 좋은 집을 지키기 위한 토양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성품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났다,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의 뜻이 안식일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은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말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기 이전에는 늘 내 본성 안에서 그 어떤 목적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너희는 계명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지켜서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들이 나가지 마라 그러면 들이 나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안식일에 들이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나갔다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에 아직도 본성 안에서 진리들을 취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들이 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리들이 일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본성 안에서 싸움이 계속돼. 여섯째 날 상태에도 일곱째 날이 이르지 못하고 여섯째 날 상태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7일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표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들은 그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 나갔다는 말은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이고 그 말을 표징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너에게 준 것은 여섯째 날에 양식을 주는 것이니 라는 말은 우리가 전시를 공부했던 내용처럼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한 중생의 여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갑절로 주었다는 말은 이제는 선과 진리들이 결합될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진리들이 일하지 아니할, 또 다른 말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지옥으로 멸해지고 대신 순진무구한 주님께 속한 생명이 마음 안에 증대되어 간직되어 있었고 그 간직된 애정에서 진리들을 행할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맞이할 이전이니까 그 상태에 이르도록 너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처소에 있고 라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고 그와 같은 진리 아래에 있고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단다. 반드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다. 가르침이 그래요. 가르침. 그 상태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단다. 처소란 말은 제가 설명드렸죠. 장소를 가리킨다. 나오지 말으라 라는 말은 안식일날 집 밖에 나와라 그 말이 아니라, 나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과 결합된 진리 상태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안식일이라는 그 상태, 그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은 있어야 된단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자, 모세가 일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명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명령이죠. 그렇죠?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령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하다는 것은 부탁하다, 명령하다,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은 정하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무엇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만나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죠. 그쵸? 오멜이라는 말은 누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쵸?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오멜 그런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멜을 채운다라는 말은 가득함, 충만함, 풍부함 이런 뜻입니다. 멜로. 히브리어에서 보면 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최고에 이를 정도로 충만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충만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충만하라. 무엇 때문에 충만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대대 후손이라는 말은 다 없는 거예요. 세대의 책무란다 그 뜻이에요. 세대의 책무란다. 오멜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세대의 책무란다. 세대, 도르. 세대란 말이 무슨 뜻일까? 시대, 세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 중년 세대 사람들, 나이 드신 세대의 사람들, 6.25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세대 사람들, 뭘 가르치는 것이죠? 뭐 가르치는 거예요? 영훈자매님 뭐 가르쳐? 세상 말로는 쉽게 설명하면 가치관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명이에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젊은 세대, 젊은 시대. 그 말에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 직무고 책무란다. 생명에 책무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책무란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오멜로 충분하게 능력에 일치한 최고의 정도에 이르러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곧 생명에 책무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자적인 뜻에 가깝게 이해하면 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의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좀 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면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억되기 위함이란다. 그 말로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너희들이 오멜을 바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그것인데 곧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베덴 부사들은 그 후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 세상이고 나는 내 세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그래서 전자의 측면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도 맞는 말이고 전자도 다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에서 간수하라. 간수라는 말이 미시메레트, 직분, 직책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아론은 제사장 직분,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사장 여기서 보면 이제 세대에 위하여 간수하라는 말이 오멜에 채워서 대대 세대의 직분이란다 말할 때 이 오멜이란 말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사락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이웃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멜이에요, 오멜.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인도하여라는 말은 온갖 거짓들의 공격,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될 때죠, 그렇죠? 해방되고 난 후에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줬어요? 먹을 양식을 너에게 보인 이유란다. 보인 의도가 거기에 있단다.
그 뜻이야. 위함이란다는 말이 미안, 목적, 의도가 거기 있단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 있게 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그 뜻이에요. 그 의도가 여기에 있단다. 무슨 의도였어요? 오멜에 가득 채워서 세대의 간수함이 그 목적으로서 의도가 거기에 있었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참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완전히 엉터리다. 이명재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죄상을 받았단다. 이거 완전히 다 0.00001%도 맞는 말이 없죠. 완전 엉터리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쌍한 자들. 가르치는 자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몰라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다 소경이란 말입니다. 소경 중에서 눈뜬 자가 있었더니 그 자가 바보 취급받죠. 그렇죠? 소경 나라에 갔다니 눈뜬 자가 바보 취급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성경 말씀을 깊은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애정들이 없어요. 그냥 저 말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단다. 저 말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한단다. 어디서 카 피우기 바쁘다니까. 카 피우기. 따라서 가르치기 바빠. 그런 것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부하셔야 돼. 깊은 것들 안에서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라도 알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 아론이 교리라 그랬죠. 그렇죠? 교리. 모세는 신령 율법이죠. 영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영적인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일하는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론이 등장한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론이 자연적인 진리를 표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을 표정하죠. 그렇죠? 아론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 전부 다자.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가르침들이죠. 자,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가르침이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 여러분들 교리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오직 믿음으로 말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교리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 그것은 이화된 거지들, 이화된 진리들이 이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여기서 교리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 삶에 속한 것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건 자연적인 진리들, 삶이라는 측면에서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교리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교리로부터 신령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자, 항아리는 뭐예요?
여기서 항아리는 뭔 뜻이야? 이 히브리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적어놓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씨를 너무 날리게 써가지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예요, 단지. 단지 항아리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담는 그릇이에요.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죠. 자,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죠.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죠. 자,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은 천계를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기를 육체는 영의 외연이다. 진리는 선의 외연이다. 이 지상에 있는 온갖 삼라만상은 천계의 외연이다. 그랬죠.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생명을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선이 담겨지지 아니하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곧 거짓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해도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자연의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살아있는 것도 그 본질에서 천계에 속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다 1대1로 서로 대응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내 육체도 영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눈은 눈에 맞는 영과 서로 대응하고 입은 입에 맞는 영과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영과 서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항아리에 담는다라는 뭘 담아라는 거예요? 오멜에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어디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네? 자, 진리에다 담아라는 말이고 또 우리는 겉사람에 살아가죠. 그렇죠? 기역지에 살아가죠. 그럼 어디 담아라는 말이에요? 삶과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겉사람 안에 그것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기역자 안에 그것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기역자 안에 진리들이 있고 진리들 안에 선들이 담겨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들이나 일들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한 오멜이 담기는 거예요. 한 오멜이. 그러니까 삶들이나 일들 안에 사랑으로 인애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안식일이라니까. 그것이 안식일. 지금 안식일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내 몸이 영을 충분하게 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구되는 거예요. 불구. 다리 저는 자, 불구자. 뭐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하는 사람들은 단절돼 가지고 더 이상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내 마음은 움직이고 싶으면 손이 단절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보. 세상을 말하면 환자, 중풍병자 뭐 이런 말로 우리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로 나오죠. 그렇죠? 다리 저는 자. 온전히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 영과 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육체 안에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육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기역지에 터득된 지식에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기역지에 터득된 지식과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들이 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기역지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진리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진리들 안에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 대신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대신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오멜이라니까. 그것이 충만한 오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한 오멜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 담겨진단 말이에요. 담겨져. 그러면 항아리에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채운다. 만나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죠. 그쵸? 한 오멜은 선에 속한 진리죠. 그쵸? 충만한 것들. 능력의 일치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충만한 것들이죠. 그쵸? 여기 앞에서 충만을 채워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 여호와는 주님이죠. 앞은 얼굴. 여호와 얼굴에 그것을 둔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주님의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왜? 주님의 얼굴은 곧 사랑이고 인류를 향한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얼굴 앞에 둔다는 것은 주님이 그 자비가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현존해 계신다. 그 뜻이라니까. 그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신다니까. 대신 지옥의 악령들이 대신 차지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는 주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바알 신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 예? 바알세불.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알세불이란 말이 파리의 주인 그래요. 파리의 주인. 똥파리의 원래 정확한 원어로 보면 똥파리의 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똥파리 주인. 참 놀랍죠. 원어를 보면 똥파리 이 세불이란 말이 똥파리예요. 파리. 근데 똥파리의 주인이랬어요. 주인. 그걸 바알세불 그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참 놀랍잖아요. 똥파리의 주인을 섬기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대대로 간수하라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세대, 도르. 세대의 직무란다. 그 뜻이에요. 세대 직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생명 그 자체란다. 그리고 아까 외현적인 뜻에서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것은 곧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그 속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은 명령에 일치했다는 것이죠. 무엇의 측면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신령 명령에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증거판 앞에 두었다. 증거판 얼굴에 그것을 두었다. 증거판이 뭘까? 이민재님. 증거판. 율법. 십계명. 신령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 임재했다. 현존했다. 그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가르침을 어디로부터 취했어요? 모세로부터. 저는 모세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증거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여호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보는 거예요.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신령 율법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에 계셨단다. 임존에 계셨단다. 임재에 계셨단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반대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신령 진리들의 측면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도의 일치에서 깨닫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간수했다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직책, 직분을 뜻한다고. 35절 보니까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 사람 사는 땅은 없는 거예요.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는 땅이 어딜까? 사는 땅까지 이르기까지가 무슨 말일까? 가나안 땅, 그쵸? 가나안 땅. 천계나 궤, 곧 재건된 천계. 우리로 보면은 재건된 교회에 가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이, 그쵸? 자,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죠, 그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거 사는 땅에 이른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지, 그쵸?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의 뜻은 교회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죠? 광야에서. 40년은 무슨 뜻이야? 40년. 오케이. 시험의 기간. 어느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7째 날을 맞이하기까지 시험의 기간이에요. 시험의 기간. 7째 날을 맞이하기까지, 또는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충분한 상태의 시험의 기간이 40일 동안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전유됐다. 이들은 진리 안에 있어요? 선 안에 있어요? 지금 진리 안에 있다니까. 진리 안에. 진리들이 일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무엇과 일하고 있어요? 무엇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지옥의 악령들과. 지옥의 악령들. 지옥의 악령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명재님, 지옥의 악령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파생된 자애와 세간의 뜻. 그리고 자애와 세간에 속한 것. 세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채물욕, 명예욕, 권력욕, 쾌락욕. 아유,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물욕, 명예욕. 재물욕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쵸? 명예욕은 남자들에게 많이 온다니까. 이명재님, 명예욕.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이미지가 실추된다. 다 그런 것들이죠. 그게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정치인도, 쾌락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지옥의 악령들, 그런 사탄, 그런 거, 사탄. 그 사탄 그런 거예요. 히브리에서 보면, 헬라어에서 보면 사타나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귀신 그러는 거예요. 탐욕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다이몬. 내면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목적 안에 있는 자아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디아볼로스, 악마, 마귀. 주님은 그들과 싸우죠. 그렇죠? 복음서에서 그들과 싸운단 말입니다.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내가 허용하는 데서 있단 말입니다. 난 물질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내가 있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니까. 난 세상 병이 없다. 이미 내가 그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진리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이미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그 가운데. 내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 자신을 다 밝혀야 돼.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감추셨냐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내가 너에게 결코 감추어 말한 적이 없다 그랬지. 그쵸? 그리고 또 보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구세주 만났다고 그러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다 말해. 나 구세주 만났단다.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5 있었던 여자 있잖아요. 그쵸? 남편 5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뜻에서 남편이 5명에서 다 그 말이 아니라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적은 자연적인 선한, 순수한 선 안에 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른 여인이라는 말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우물가의 여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르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감춘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란다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자, 접경에 이르렀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죠. 교회에 속한 자가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는 자는 교회에 속한 자예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재건된 교회를 위해서 나가는 자예요, 나가는 자. 그럼 천계에서는 누가 다 구원받아요? 반드시 중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에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만 돼요. 거쳐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생한 자만 천계로 불러 올린다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내 뱃속에서 소화되기 전에는 결코 내 몸 안에 흡수돼 안 돼요. 안 되는 것과 똑같다니까. 고기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배가 안 꺼져도 배가 다 꺼져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흡수돼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화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소화되겠죠. 그런데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화장실로 떨어져 물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똑같아, 생명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은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소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만나를 먹었더라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것. 오멜의 10분의 1은 10분의 1 에바드라라는 건 오멜이라는 말은 선을 뜻하는데 그 10분의 1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지.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중생 초기에는 나를 살리게 하는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보면 그 구루터기가 어떻게 됐어요? 잎도 내고 줄기 내고 나무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오멜이 됐다니까. 그래서 10분의 1은 에바드라 이렇게 이야기해. 10분의 1 에바드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10분의 1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 제일 처음에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그것이 구루터기로 일을 하나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루터기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끌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으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감추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증가하시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들이 그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감동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아니 영원에 이르기까지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